우리 보혜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이름은 성령이고 보혜사는 형용사입니다. 돕는 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세요.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와서 뭐 하시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요.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혜사란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원어 단어를 보도록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그 접두사와 그 다음에 이 클레토스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복합화되어서 이 파라클로테오스, 그러니까 파라 옆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또 부르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거 보면은요, 돕는 자, 헬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터, 위로자란 뜻입니다. 위로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카운셀러란 뜻이 있어요. 카운셀러, 이것은 이제 상담자다. 그리고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이렇게 위로를 받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아르버 트레이토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연자란 에드버케이토리라고 그래가지고 대연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런 의미의 뜻이 있고요. 뭐 변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보혜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보혜사의 성령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내 구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영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해요. 불신자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내 구주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그래. 절대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예, 사탄 역사와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시켜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는 내 마음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거짓 아비의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우연히 될 것 같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의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악령을 받지 않았다. 마귀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의 성령의 능력,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거나 부르거나 호칭을 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건데 이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을 받으시고요, 성령을 충만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유익이란 말은 이제 쉼표로란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복합어인데, 쉼과 표로의 복합어인데, 유익하다,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고 뭔가 덕이 되게 하고 도움이 되고, 이것을 바로 이 쉼표로라는 단어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힘을 얻어서 유익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잖아요. 보태 플러스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9가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거,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언,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세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한 60개, 나는 50개 국가인 줄 알았는데 한 60개 국가를 제가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집회 갔는데 하면은 또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이 많아요. 영국에 집회 갔다가요, 어떤 유학생인데요, 다리가 좀 짧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다리가 늘어나는 거 있죠. 이런 일이 이제 그 영국에서도 일어났고요, 필리핀의 도마게티에서 역시 그 평생을 24년 동안 이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에 걸려서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몇 분 가서 그 장면을 같이 봤죠. 그 다리가 한 5cm 정도 길어지는 거 있죠. 길어진 건지 빠진 건지 잘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제가 뭘로 하겠어요?
그 인도의 그 냉카이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어떤 그 자매님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냐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하니까 귀가 열린 거야. 열렸다는데 왜 그렇게 무감각해요? 그 다음에 또 말도 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처음 본 나를 막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찌했든 도우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요, 의사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성령은 나타나시면 뭐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치료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고민도 해결되고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공부하는데도 유익하게 하고, 일하는데도 유익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환영하시고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이 성령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분별해 낸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잘 모르지만은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느냐, 자기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예언이 자기는 아주 정확하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오전에 너를 누가 뭐 때문에 찾아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제 그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그때부터 이제 있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눈을 쳐다보라 그랬는데, 저는 눈을 보면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거든요. 그 눈을 쳐다보니까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산에서 들어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싸우고 그날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기도하지 마세요. 싸우고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화해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대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제가 이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육신적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왜 주시냐,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소통이 되고요, 좀 안 믿는 사람은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이 성령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이 보혜사 이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혜사 이 성령은 보증으로 인치십니다. 인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구원의 말씀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여러분 성령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 임하죠? 말씀 들을 때 임하죠, 기도할 때 임하죠, 안수할 때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여러분 잘 몰라요.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으시고요,
그 성령이 왜 임하느냐? 보증으로 여러분을 인치신다라고 얘기하죠. 인쳤어요.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내 것이다는 의미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의 해석에 보니까는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는데 스프라 기조라고 했죠. 스프라. 이것은 인치다 보이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은 나만 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에스프라 키스테데라고 해가지고 이 과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복수형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임한다는 의미의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과거형으로요. 이건 내가 이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란 이런 의미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제물로 이게 적당한가, 적절성을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도장을, 그때 시열이라고 하는 도장을 제사장이 찍어줍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몸, 물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왔다가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구경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아서 여러분들도 보증으로 인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몸과 그 다음에 내게 드려지는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혜사의 성령이 나를 보증으로 인치시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쁘게 해야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과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건 뭐예요? 죽은 자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령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성령도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의 성령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을 알게 하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요, 성경을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원어의 단어 두 가지를 또 설명할게요. 이 가르치다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건 디다스코. 네. 이 가르치다는 이 단어는 디다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래 능동 단수용으로 쓰였는데, 미래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줄 거다.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끊임없는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치다, 디다라고 하는 앞에 접두사가 있죠. 그 다음에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디다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다는 배우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는 이 어근이에요. 그래서 디다스코 그러면은 이 가르치다, 디다스케 그러면은 내가 배우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성령을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디다스코란 뜻으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단어를 왜 가르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 다음에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이렇게 이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차를 사려고 이렇게 그 케이카라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차를 이번에 바꿨는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그 뭡니까, 작동 원리 같은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내해 주는 친구에게 같이 차고 이거 좀 저거 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 잘해요. 왜? 차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받고 싶냐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해 준다 않고 나 따라서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했죠. 직무 능력 뛰어나고 하나님 이곳에도 차도 가장 잘 팔고 능력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기 때 다녔대요. 어렸을 때. 지금은 왜 안 다니냐?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를 만나서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한 것은 다시 구원받도록 하는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내가 쌍둥이인데요, 내 동생은요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동생은 전도사인데 당신은 교회에서 일꾼 되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이곳에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한테 예수 영접해 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요?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돼요. 아멘요? 그러니까 저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이 뭔지 아세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 한 주간에 제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 믿으라고 전 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주차해놓고 주차 돈 받는 사람에게도 하고, 밥 먹고 나면 식당에 만나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영접을 시키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요, 그 비행기에서도 해보고요, 비행기 그 승무원도 예수 영접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다 몰디바에서 오는 장관이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내가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무기도에 가가지고 우리 주여 3창 기도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스라엘 부부가 옆에 와 있어요. 저는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렇게 물어,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막 두 손 들고 주여 3창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똑같이 코리안 스타일 3타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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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하도록 그런 가르침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가서 중국의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을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또 딴 데 갔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 한국에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고 자기는 북한에서 왔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와서 여기 돈 벌러 왔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도 믿으라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난 거기가 처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일 없다는 거. 내가 자기한테 뭐 일 보자고 그랬나?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저 김정일 장군님만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거기는 신이 김정일이요. 그때 김정일 때였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그 여자는 전도를 못했어요. 일 없다는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렇게 예수를 전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영접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은요, 예수 영접시켜주니까 울더라고요. 울어요. 울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러분의 가르쳐 주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누구에게든지 이걸 꼭 실천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요, 자기 아버님이 말문이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어떻게 말문이 다쳤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A4 용지 한 장 가져가지고요, 그 이름 써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으시려고 하시면 고개 끄덕이세요. 끄덕인 거예요. 또 써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걸로 믿으시겠습니까? 또 고개 끄덕여요. 그래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벙어리도 영접시킬 수 있어요. 벙어리요. 벙어리 말 못 따라서 하잖아요. 기머거리요. 기머거리한테도 써서 아시라고요. 여러분 내 책에도 있잖아요. 우리 보윤이가 8살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말을 못해요. 손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기들에게도 예수를 영접시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뭐가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꼭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런 사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영접 기도를 해주는지 아세요? 제가 장례식 때요, 이 공동묘지에 갔는데, 제가 공동묘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 보니까 6개월짜리 묘지도 있고요, 10살짜리도 있고요, 7살짜리 묘지에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와, 이 애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반드시 영접시켜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14살이 돼야 세례식을 주고 그때 이제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해가지고는 싸우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고 하면은 애가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못 한다고요. 이런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생각나게, 히포민느스코라는 말인데 깨닫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기억나게 한다. 이것도 미래 능동 단수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은 기억나고 생각나야 되는데 왠지 성경 봐도 모르겠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OECD 국가에서의 한국의 그 문해력, 해독 능력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꼴찌야, 꼴찌. 대한민국의 국민 80%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대학을 나온 사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그 OECD 국가에서 테스트하는 건 성경은 아니고요. 오늘 제발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큐티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읽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고 뭔 뜻이에요?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큐티하기를 싫어하고 우리 교인들이 왜 그렇게 큐티하기를 싫어하는가? 문해력이 최하위더라. 세상에 거기에 보니까는요, 대학 졸업한 사람 100명 중에 2명밖에 해독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장이었겠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봐도 모른다, 들어도 모른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성경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성경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깨우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이요 해보세요. 차 처음에 여러분 딱 자동차 주면은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학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훈련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 몰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김 여사처럼 레전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 보고 들으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나고, 그때가 한 10시쯤 됐나?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 끄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내 팔을 양쪽을 잡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꼭 그런 일이에요. 그래 내 양팔을 착고로 딱 채우듯이 채워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 턱이 이렇게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하늘의 그 열린 문에서요, 그 폭포가 내려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런데 그 물줄기가 쫙 내려오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마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나는 뭔 뜻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 마셨는지 어떠더니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벌떡 떴어요. 그래 일어나서 불 켜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내 가슴이, 마음이 그 냉장고 같죠.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 마셔가지고 그렇게 시원하다, 난 6개월 동안을 그러고 살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찔끔찔끔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일을 하고 이제 그날 시간이 돼가지고 오전에 9시에 밥 먹고 9시에 내가 성경을 보고 보려고 성경을 책상 위에다 딱 펴놓고 이제 열어보니까 구약은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읽고 딱 덮어서 시간 보니까 오후 3시야. 그러니까 9시에서 읽어가지고 내가 그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을 성경을 그 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배도 안 고팠고 점심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화장실도 안 갔고 누가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신비한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내가 또 구약을 또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구약을 아침에 또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 저녁 7시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7시인가 그때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약을 읽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구약을 보니까 신약에 읽었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그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성경을 한 400번 넘고, 그 다음에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라는 책을 만들고 성경 66권 큐티를 제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이 말씀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기도 하고요, 기억나기도 하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면 깨달아지고,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들으면 믿어져야 돼요. 들으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깨닫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들으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성령이.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인도의 교회에 한 50개의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잖아요. 그 무슬림 지역에 유일하게 한 30만 명을 살고 있는 그 도시를 갔는데 유일하게 크리스찬 영학교가 있어요. 그 VL 세크리터리가 저에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가는 걸로 알았죠. 갔는데 좀 교장 선생이 애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한 1000여 명을. 그리고는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못한다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1장 5절을 펴놓고 다니엘의 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지혜,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모든 이 무리 앞에 설 수 있는 지혜, 이 세 가지를 제가 영어로 떠듬떠듬 했어요. 나는 아직도 영어를 하면은요,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좀 당황했어요. 누가 뭐 한국말을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통역을 해도 되는데, 예, 통역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다 맞췄네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뜻밖의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도 오셔서 해 주실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 갔어요. 두 번째. 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이해를 했나 봐요. 애들은 이해를 했나 봐. 별로 감흥이 안 오나 봐. 나는 그걸 보고요, 야,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 여러분, 네팔에 가서 제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를 해야 주변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영어로 해야 될 말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영어 안 써. 한국말로 해도 병 낫는데, 이거 나는 보고서, 참, 그래. 내가 기도해서 병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말 안 통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봐. 한국말로 해봐.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만 주나 듣는 사람을 또 그렇게 알아듣게도 하시더라. 이런 역사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요. 교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보혜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앙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면요, 무엇을 해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평탄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요, 나를 보증으로 인쳐주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나를 오늘처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하나님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거듭나기를 원하며,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유익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때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으로 나를 인쳐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들어 주시옵고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내가 어둔하고 말 못할 때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오늘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성령 가운데로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위에도 지혜도 총명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붙들려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도 성령이 유익하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요, 진리 가운데 이 아이들을 길러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하나님의 공부하는 일에도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하며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아픈 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의 병을 짊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음들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입술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물러갈지어다, 치료가 회복될지어다, 암의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모든 이제 갑상선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몸의 혹들이 제거당하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오장육부가 치료되어 건강하도록 뼈마디, 하나님이여 또 디스크, 이제 관절 모조리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의 역사여 주세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으로 보증받은 물질되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든 것 드려지는 이제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